앞서 나가 왕대에 사오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구원된 하늘에서 외히게 하시니 십자가 건너누가 너희의 하나 그날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기쁨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쁨의 왕으로 오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장을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는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을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시간 우리 이현수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립절에 소망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영광과 찬송을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2025년 한 해 동안도 저희의 걸음걸음을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깊이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감정과 이기심을 앞세워 주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말씀보다 내 뜻을 따를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허물들을, 연약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감싸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5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시 오는 새해에도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성도들이 더욱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연로하신 성도들에게는 건강과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부어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남은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남는 연말을 믿음으로 준비하여 다가올 새해를 소망 가운데 계획하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렛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양상수 안수 집사님이 나오셔서 준비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기쁨의 인사, 사랑의 인사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시다. 시작.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은 희망을 비추었고, 두 번째 촛불은 기다림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평화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촛불은 주님 오심에 기다리는 기쁨, 사랑, 나눔의 촛불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합당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기쁨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는, 또 예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짧은 영상 한 편 보시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예배 때 광고 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 헌금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한 주간 오늘 예배 때 오실 때 무엇보다 말씀을 대언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부탁드렸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좀 꺼려지는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돈입니다. 바로 헌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견고한 말씀의 토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 또한 명확한 성경적 이해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토대 없이 드리는 행위는 자칫 공로를 쌓으려는 교만한 자랑이 되거나 복을 얻기 위한 거래가 되거나 혹은 의미 없는 종교적 의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행위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하나님께 기쁨의 산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헌금 설교를 주일날 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자 한 장로님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목사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은혜롭긴 했는데 혹시 성도들이 앞으로 헌금을 덜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장로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그럼 다음 주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으셨죠? 은혜 받은 만큼 숫자로 믿음을 증명해 주세요. 장로님, 헌금은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조건이 아닙니다. 헌금이 줄까봐 은혜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헌금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도구가 주인이 되면 안 되듯이 돈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으면은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고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액수를 보기보다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이냐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헌금의 행위는 결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 렙돈의 여인. 시작. 성경에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던 존재, 사회적으로는 가장 약한 위치에 있던 존재가 바로 가난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 더 붙어 있습니까? 여인, 그것도 과부입니다. 약자 중에 약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드린 것은 단 2렙돈이었습니다. 당시 화폐로 가치로 보면 거의 가치가 없다고 여겨질 만큼 작은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수많은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을 지나치시고 이 과부의 헌금을 더 주목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헌금 설교를 통해 우리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그리고 헌금을 통해 드러나는 신앙의 본질을 잘 듣고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설교를 통해 헌금 시간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고, 신앙의 형식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에게는 도전이 되며, 하나님 앞에서 삶 전체를 드리기 원하는 성도에게는 분명한 방향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헌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헌금은 많은 분이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주제일 것입니다. 헌금은 왜 드리는 걸까? 성경에는 헌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얼마를 드려야 하는 것이 정확한가? 이처럼 헌금에 대한 질문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중요한 신앙의 과정입니다. 특히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신앙과 연결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당시에 성전뜰에 놓인 헌금함의 위치와 모양, 재질을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헌금함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뜰이라고 하는 위치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녀가 들어갈 수 있는 성전 경내 가장 바깥쪽 구역을 말합니다. 당시 성전에 있었던 헌금함은 총 13개였습니다. 헤로데이 만든 저 성전에 13개의 헌금함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나팔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좁은 입구와 넓은 몸체를 가진 나팔 모양처럼 생긴 통이 무려 13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놋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나팔 모양과 놋쇠의 재질 때문에 동전이 많이 헌금함으로 떨어질 때면 비교적 큰 소리를 내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소리를 구분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렙돈의 모양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저기에 보면 달란트의 모양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또 얼마나 또 소극적인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렙돈의 모양입니다. 작은 돈, 손바닥 위에 놓으면 손가락 한 마디만큼 되는 이 작은 돈이 렙돈이었던 것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면 렙돈은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였다는 것입니다. 무려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이 128분의 1이 2렙돈의 값어치였던 것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2025년 최저임금의 기준이 약 11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128을 나누면은 898원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돈으로 하면 무려 2렙돈은 900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00원이면은 다이소에서도 뭐 하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날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큰 액수를 드렸습니다. 사람들 시선에는 그 헌금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보였을 줄 모릅니다. 소리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헌금함에 떨어지는 동전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드린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을 얼마를 드렸는가로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헌금을 비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 여건,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그 헌금함에 담긴 믿음, 사랑, 신뢰, 그리고 전적인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한 행위,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내 마음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많이 드릴 수 있을 때도 감사함으로 드렸고, 적게 드릴 수밖에 없을 때도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이 헌금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얼마를 드렸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헌금함을 바라보시며 동전의 소리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 참마음,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남의 것이 아니라 전부 드림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 아니라 전부의 것을 드림을 기뻐하셨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말씀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 전쟁 직후에 부산의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 한 할머니가 계란 2개를 헌금 바구니에 넣으셨습니다. 당시 계란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후에 그 할머니를 찾아가 보니 그분은 하루 종일 품을 팔아서 계란 2개를 사 그것을 며칠을 연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2개를 다 드린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하나만 드리지 2개 다 드리셨는지요? 그때 할머니는 이렇게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려야지요. 나에게 이 2개가 온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높이 평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넣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부는 남은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여유분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머리를 잘 굴려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드렸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생활비란 비오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뜻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드렸다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쳤다. 하나님, 나의 내일을, 모레를 책임질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드린 것입니다. 이 2렙돈보다 내 목숨,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라고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고백으로 드렸다. 우리는 하나님께 남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처럼 계산하고 남겨둔 안전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께 남은 것만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만 손해보지 않는 성까지만 드리고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일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 이러한 고백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주의 것입니다. 저것도 주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남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렸던 이 과부처럼 우리의 오늘날 내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생명을 드리는 헌금의 마음으로 헌금을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헌금의 행위가 아니라 헌금 이후의 믿음의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2 렙돈을 드리는 순간 성전 문을 나가서 그때부터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 렙돈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헌금을 내어드렸더니 삶의 세상에 나왔을 때 목숨을 아무런 보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일 먹을 것, 오늘 밤에 끼니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같다. 순진하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금 남겨두어도 하나님은 다 하시고 용서하실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를 다 내어드립니다. 성경은 이 과부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은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과부의 헌금의 행위는 그날 예배의 한 순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혹은 공적인 임무를 맡을 때 우리는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는 그 순간의 말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선서 이후의 삶과 행동이 그 말을 증명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의 2 렙돈은 단순한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이제부터의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선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헌금은 예배 중에 한 장면이 아니라 예배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서약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신앙의 선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크기를 보다 그 헌금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삶을 더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봉투를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헌금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들여놓고도 여전히 불안해하며 계산하며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그 헌금은 아직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드렸사오니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을 가지고 헌금 이후에 참된 삶을 오늘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맡길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이후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믿음의 크기를 시험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훈련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드는 영적인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림의 손길 얼마만큼 드려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의 행위보다 헌금 이후의 믿음의 삶을 더 주목해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헌금은 의무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고백입니까? 이것을 먼저 답해야 합니다. 주님은 헌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남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림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헌금의 행위가 아니라 헌금 이후에 믿음의 삶을 더 주목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부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헌금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믿음의 고백이며 삶의 선서와 다짐, 바로 이러한 용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드려지는 회비의 개념이 아닙니다. 복을 비는 복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돈 몇 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부를 살아있는 예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크게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예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드림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주신다. 그리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드림이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인생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두 렙돈의 여인을 통해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깨달았습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의 순간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헌금 이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린 이 예물 위에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함께 받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시요 만물의 근원 대신 그리고 주인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며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물질의 향유값을 주님 앞에 깨트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이들에게 11조가 늘어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감사함을 드리는 이들에게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게 하시며 성경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열방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씨앗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와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복과 모자라지 않는 재정의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멀리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달교 오묘한 그 말씀 내 기쁨이 되도다 하며 성경 3독을 읽고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우리 또 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건강 지켜주시라고 또 아버지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는 귀한 가정, 주님 품 안에 자녀를 안아주시라 기도하는 귀한 가정, 여행 잘 마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소원 예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엘리베이터 교체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 땅 전주 땅과 삼천동, 평화동, 효자동 지역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비운 대로
귀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헌금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 헌금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헌금의 이후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드려지는 마음과 드려지는 삶을 주목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귀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명성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12월 둘째 주 또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단 설교, 헌금 설교를 교육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늦은 밤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2026년 정책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2026년 재직회 및 공동회가 12월 21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6년 교회 생활수첩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 혹시나 주소 변경되실 분이 있다면 오늘까지 하시죠.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면 잘 수정해서 우리 수첩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붕어빵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교회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소문이 이제 많이 나서 그런지요. 지나가는 차들이 이제 서서 하나 주세요 이렇게 또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차들한테 저희들이 뭐 다가가지는 않았는데 바로 그냥 서서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요. 또 너무나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30분이 더 땡겨져서 저번 주에는 1시간 반 만에 재료가 소진이 되어가지고 우리 붕어빵 전도를 마쳤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많은 지역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 봉사자가 중요합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꼭 나와주셔서 함께 전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탄 축하 발표회가 12월 21일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분들은 오늘까지 김은희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색소폰 교실 무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우리 김무웅 집사님께 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또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구민숙 권사님 성경 3독 하셨습니다. 우리 김삼순 권사님 또 성경 3독 하셨습니다. 우리 이미아 권사님 성경 1독 하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2025년 성경 1독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서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주고 계신데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속히 또 엘리베이터가 잘 교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지역에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한 주간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교회와 목회자는 전주 명문교회 모성수 목사님, 새언약 린교회 엄성섭 목사님, 전주 초청교회 박중원 목사님, 그리고 전주 희락교회 박명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또 전주 희락교회 또 박명훈 목사님은 제 동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담임 목사를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교사 직분을 내려놓고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복음전도 캠페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도를 생활화하시고 또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심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렙돈의 여인을 통해 헌금의 기준이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며 헌금의 목적이 의무가 아니라 신뢰의 고백임을 들었습니다. 혹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진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억지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의 가진 것이 많고 적음보다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무조건 다 드리는 부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은혜의 초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림의 기쁨이 있고 드림의 하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총이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기로 원하며 남은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전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드려지는 예물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